지난주에는 BC와 AD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BC의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고 또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 AD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AD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AD 시대에 살았으면 과거 BC에 속한 부정적인 것을 버리라.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부정된 것, 잘못된 것 다 버릴 것은 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덧입음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AD 시대에 사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런즉이란 것은 뭐냐면 과거 에베소에 살면서 모든 죄를 버렸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변했다면 이제는 그런즉 과거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불신앙 시대, 죄인의 시대에 살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AD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짓 행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그랬죠. 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 상대방을 기만하고 또 허위 등 진실하지 못한 말로 속여가지고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라는 뜻은 한 번 버렸으면 영원히 버리라. 다시 돌아가거나 되찾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끝으로 완전히 종교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그 행습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같은 지체된 성도들,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기 당사자, 자기 영혼하고 자기 마음, 심령 모두 함께 타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BC 시대에 살았던 모든 거짓말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공직자 임직을 위한 청문회 보면 온갖 거짓말들이 많아요. 거짓된 삶으로 부정축제를 하고 자신이 그 학벌을 또 뻥튀기 해가지고 모든 학위도 거짓으로 취득하고 대리로 논문 쓰는 모든 것이 거짓 행위인데, 문제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목사, 장로들도 이렇게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초신자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럼 모두가 과거 옛사람, BC의 그 나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AD에 살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1654년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하다가,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우죠. 하멜 표류기. 그분이 14년 동안 조선에 억류되면서 다양한 곳을 다닙니다. 처음에 제주도에 있다가
통영 갔다가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상대해서 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표류기에 보면은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얼마나 어이가 없게 생각했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수치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BC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걸 오히려 뻔뻔스럽게 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 조선의 민족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 개조론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론에 이 민족을 현재의 타락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까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드립니다. 서론이 민족이 쇠퇴하고 타락하였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을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장사꾼 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 없죠. 저를 속이지 않으면은 이익이 남지 않는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 이익 남기하지 않고 거저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저울을 속이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이런 거짓부터 없애야지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근데 AD에 살면서 BC의 시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쳐가지고 다른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큰 교회들은 많아요.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자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든대에서 남전대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접대하고 인기를 받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빌리거나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왜 그래요? 과거 BC의 거짓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릴 것은 분노의 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분노.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BC에서 AD로 변했으면은 성격도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아내가 가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얘기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항상 똑같아요. 사람은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고쳐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고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고치는 거예요. 자기 옛날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낼 때 그 분노를 바로 풀면 되는데 해질 때까지 계속 분을 품고 있어요. 그때 뭐가 역사냐면 사탄이 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보여요.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분을 풀지 못하고. 분은 사실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더 큰 분을 갖게 돼요. 왜? 마귀가 틈타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말한 거, 네가 판단한 거 그거 오라. 상대방이 잘못했어. 자꾸 마귀가 사탄이 충돌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모르고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다.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화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내는 것이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할 때 화를 냈다 그랬죠. 의분이에요, 의분. 근데 개인도 의분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의로운 분노를 내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잘못할 때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느냐? 자기를 쳐서 복직시키는 것, 그것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의로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분을 담궈가지고 더 큰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경질 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를 말아야 돼요.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풀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사탄이 틈을 타서 나쁜 생각을 주는 거죠. 내가 억울하니까 못 참고 폭발해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 사진 보면 여러분 잘 읽죠? 유명한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유명한 조폭두목 김태총과 조양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 3대 조폭이 있어요. 이른바 김태천의 범은 서방파, 양은희의 조양은파, 그리고 이동채의 오부파, 이 3대 패밀리가 있는데 이동채는 빼버리고 이 김태천과 조양은이 서로 많이 다퉈요. 원래 호남 사람인데 김태천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1980년도 서울에 와가지고 1980년도 인도에 있는 뉴송도 호텔 나이트클럽 사장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이 확 날리죠. 그리고 수감됐는데 결국은 4년 후에 검찰에서 그 김태천파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김태천은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교도소 안에서는 할 것도 없거든요. 성경책 읽어야 되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회개했어요.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폭력 사주하고 결국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이미 교도소 안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결국 2013년 64세로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양은희는 더 심합니다. 1975년 유명한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칼부림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때 이 사보이 호텔에서는 유명한 김상사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신년 축제를 하는데 칼부림 쳐가지고 아주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죠. 그때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수록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와요.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고 전국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강연하고 나같이 죄인 되지 말고 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강연 잘했어요. 간증도 잘했어요. 심지어 영화도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폭력으로 구속됐어요. 왜 그래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화를 풀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건 분해서 못 참겠다. 분해서 못 참으면 결국은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은
분노를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풀어야라. 세 번째 버려야 될 건 뭐예요? 과거 BC의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도 습관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도둑하면 누구죠? 대도 조세영. 이 사람이 70년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했냐면은 이 쌀푸대 있죠? 마대푸대. 거기서 2푸대나 그냥 보석을 가득 채웠어요. 그중 유명한 것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5.7캐럿인데 그 당시 시가로 3억이 넘었대요. 70년대 3억이면은 아마 유명한 강남의 그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어. 3천만 원이 채 안 됐죠. 10채 이상 값되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 물방울 주인이 누구냐면 청와대 경호처장이었으면서 거기 사임하고 국회의원 됐던 사람. 그리고 이 조세영 씨가 가난한 서민 집은 안 털었어요. 전부 다 그냥 큰 대골 같은 집에 들어가서 훔쳤다고 해서 대도라고 또 때로는 의도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잡혔다가 탈옥합니다. 탈옥해갖고 결국 경찰한테 총 맞아갖고 체포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대석특별이 되는 거예요. 조세영 씨는 절대로 서민들이나 가난한 집은 도둑질 안 했다. 부정으로 축제한 사람들 돈만 훔쳤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옥중에 있을 때 어떤 여자 교수가 계속 penthal하다가 전도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여기까지 났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다 하면서 이 방범창 같은 거, 뭐 도둑 맞지 않는 비결 그런 거 책을 내기도 하고 또 방범회사에서 취직해가지고 방범 효과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 빌라를 털다가 걸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실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자 교수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완전 새롭게 됐는 줄 알았더니 결국 도둑놈이 되버린 거예요. 옥에 갇혔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빌라를 털었어요. 또 걸렸죠. 왜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편히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돈을 뺏는 것이 좋아서 그래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걸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내 거를 더 많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다 도둑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욕심을 가져가지고 만족을 못 받는 사람 역시 도둑 마음인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 악의 버리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에 독이 생기며 이 악독한 마음, 악의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물어서 죽인다고 해서 이빨로 물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말로 콱 찔르죠. 너하고는 나하고는 끝났어. 너는 예수쟁이가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빠졌는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악이 또 악독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도끼를 품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도끼가 나오면은 마음에 상처가 돼요. 독사나 정갈은 독을 갖고 다른 생명체를 죽이죠.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도끼를 품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못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죽어요.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데 도끼를 품어갖고 칼로 찔러서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도끼가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거로 보이고 나의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분노를 또 마음의 도끼를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새롭게 변한 AD 시대에 합당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과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하반절에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참된 말만 하라. 이 참된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참되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은 항상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죠. 무엇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진리죠. 변하지 않으니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진리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인간의 혀가 입안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 나온다 입에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 입안에. 이것을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저주하는 부정한 입이라 이거죠.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는 이런 입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 입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아까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훔쳐가지고 남 돕지 말고 도둑질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의적처럼 행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상급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심는 것을 좋아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아까워가지고 못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둔 건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31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서로 용서. 한 가지 더 빠먹었는데 32절에 보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자. 우리 한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네,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용서하면서 남은 용서 못하잖아요. 마지막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을 긍정적으로 번역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죠. 근데 반대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이 침묵해 버릴 때 그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BC의 삶에서 AD로 변했다면 과거 타락된 악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AD 시대로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 요 시기심, 나쁜 것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 때 성령께서 함께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줬는데 어찌하여 그 악습이 나오느냐?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죠.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묵묵히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이왕 이렇게 세상 살 때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싸우는 것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좋지 않아요? 나쁜 거 갖고 있으면 나에게 도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버리고 좋은 거 받아들여야죠. 저는 목사님들하고 관계에서나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걸 기쁨으로 들어요. 시편 141편에 비록 다윗이 이런 기도합니다. 비록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한 것으로 받으면 은혜가 된다 이거죠. 내 자신도 모르는 나의 나쁜 습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쁜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이것을 내가 듣게 된다면은 거부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지적하구나.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직 옛사람의 구습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남아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AD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